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시신이 묻어 있는 이게 그 무덤에 가서 지키게 해달라는 거죠. 왜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의 모임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이 마귀의 모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염려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귀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제 그렇다면 세 번째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이 모습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의 의미. 자, 그럼 어떤 모습들이었느냐? 세 번째입니다. 빌라도가 무덤을 굳게 지키라 명령을 하죠. 빌라도가 무덤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봤던 65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지키래요.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 지켜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참으로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데려다가 그 무덤을 지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 명령, 이 모습 과연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와 타협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의 이 세력과 어떻게 보면 타협해서 지금 잘못된 신앙 모습을,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그 마귀의 유혹에 혹해서 우리가 결국 마귀와 타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결국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유혹,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알다시피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 속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빌라도에게 그걸 막아달라. 또 혹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달라 하면서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보니까 본문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 말은 문자적 그대로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냐, 대제사장들 너희가 경비병이 있지 않냐, 그 경비병 데려다가 그 무덤을 지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명령법으로서 경비병을 지금 당장 내어줄 테니까 그 경비병을 데리고 무덤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경비병을 내가 지금 너희한테 보내줄게. 그들과 함께 가서
그 무덤을 지키라니까 라는 이런 명령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성전 수비대만 있었지 그 보초를 쓰고 경계를 쓰고 하는 이 군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비용을 지금 보내줄 테니까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참으로 지금 빌라도가 하는 행동은 과연 어떤 행동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방해하는 지금 행동입니다. 전적으로 그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리석은, 죄악된 행동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 부활을 막는 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 짓는 이 일을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됐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솔직히 빌라도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걸 좀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막는 일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소행을 통해서 이 악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꾸미는 일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빌라도도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했다 이겁니다.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부활을 막아달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또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래, 이들의 요청을 듣는 것이 오히려 좋겠구나 해가지고 경비병을 보내는 것을 승낙하죠. 그리고 무덤을 지키라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 다시 말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 권위를 확실히 다질 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의 사건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걸 한순간에 쉽게 풀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처럼 자칫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쉽게 세상과 버탈 수가 있어요. 마귀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이익을 취하면서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상과 버타며 마귀의 세력과 적당히 손잡고 타협해버리면 그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하는 이 빌라도처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인데 함께 봤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며 산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편법을 하여 너희들과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일로 우리의 삶을 몰락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느릴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힘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양유업 아시죠? 남양유업. 57년 된 국내 우유업체 2위 국내 우유업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경영진들이 사모펀드에 그 경영권을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전문가들은 놀랍니다. 아니,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고 또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 생산 시설도 다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손쉽게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들 놀라 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보니까 그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1990년부터 그 건설사 리베이트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 계속해서 그 대리점 갑질 경영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터져왔고 그리고 그의 외손녀죠. 외손녀가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수많은 문제들이 막 터졌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터졌으면 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쉽게 편법을 써가지며 그 모든 일들을 책임 전가하면서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가리스 논란 사태로 결국 기사회생의 불능의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불가리스 먹으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짓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위기 상태가 와서 그래서 결국 경영진들이 사모펀드의 경영권을 넘겨버립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 쉽게 적당히 편법을 써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되고 결국 그 일로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비참한 몰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마귀의 그 달콤한 그 유혹들이 항상 오거든요. 그런 유혹들에 우리는 오더라도 잘 분별해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우리의 순수한 믿음, 정결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또 마귀와 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끝내 최후 승리하여 우리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